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복음이 정말 좋다라는 것.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랑하게 해주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알게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경험한 민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 40여 년간 지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온갖 짐승들과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에 사는 그 두려운 그 거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블레셋 땅에서 싸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줄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방법이 너무나도 어리석다 못해 우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 땅에 내리신 그 재앙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속죄제물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마땅히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의미로 무언가를 함께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블레셋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혹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새끼 딸린 2마리의 암소를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소는 이 본능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땅 베스메스로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음으로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모습을 본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진짜 여호와의 언약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 보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 2중 3중으로 천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베스메스 백성들이 들여다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겨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경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유혹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고 아버지와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유혹과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싶을 때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의심, 모든 불안의 순간들 그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